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떠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으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름다웠던 낙원은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고 생명은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단지 죄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단번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될 것이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유혹의 도구가 된 사탄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됨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것을 조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셨을까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원수가 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나에게 원수가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그 악의, 미움의 감정이 가득하게 만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내 마음에 오래 두고 있다면은 나는 불행하게 되고 나의 마음은 늘 그 악의 미움의 감정에 의해서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됨은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원수됨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시도하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도전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그 실패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노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자신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예배가 자신에게 가로채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탄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예배하도록 영원토록 자신을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한순간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인간을 사랑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향하여서 항상 악의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을 거짓에 속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 작정이었었습니다.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죄를 즐기도록 만들 생각이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로 예배하도록 만들 작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이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 사탄의 계획을 원수됨을 통하여서 이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회복의 방법을 철저히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고 변함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회적이거나 감정적이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참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단회적인 기회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신을 섬기는 불안한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은혜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죄에 걸려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를 구원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고백들로 날마다 우리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뱀에게 저주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겪게 될 변화와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이 이제는 고통과 함께합니다. 죄는 생명의 잉태에 대한 기쁨을 두려움으로 감싸버렸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가 인간 관계에 끼친 영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 가정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가장 무거운 심판이 주어집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간은 이제 수고와 고통 가운데에 생존해야 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성경의 죄는 단지 법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질서로 세워진 창조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와가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녀를 하와,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15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심판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와는 아이를 가지지도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뱀은 여전히 승리한 듯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지만 아담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불리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기대감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단순한 애정 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며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하와라는 이름 속에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희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시는 기대가 담긴 호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이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이름과 함께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믿음의 고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런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내를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피로 덮인 자입니다. 매일의 삶이 고단하기에 너무나 허덕여서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흔들리고 희미하여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생활이 아니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행위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